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제각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이 그렇게 고난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생활의 염려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재앙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욕심들이 또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도 있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고통은 가난하기 때문이라거나 병들었기 때문이거나 누구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든지 누구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든지 내가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든지 이런 생각들, 이유를 세상으로 돌리고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 뭐냐? 첫째가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지난날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그랬습니다. 29살까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1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또 때로는 다니다가 말다가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날라리 신앙으로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냥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세상 만물의 이런저런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 딴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진짜 저 목사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떤 이런저런 세상의 이런 섭리, 세상 만물 속에 있는 이런 섭리를 좀 비유로 의인화시키듯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연한 물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던 교회가 목양교회라고 했습니다. 목양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또 저희 내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그 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교회 갑시다 그러는 바람에 집사람이 따라 나서게 되고, 또 집사람이 가다 보니까 여보 같이 갑시다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서긴 나섰는데 한 달에 한 분 갈까 말까, 두 분 갈까 말까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마지못해서 각시가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어느 날에 목사님의 자녀가, 작은 아이 하나가 아팠습니다. 애기였는데, 가난 애기였는데
돌이 채 안 됐는가? 어떤 놈을 돌 됐나요? 1살, 2살쯤 됐나? 어쨌든 애기였어요. 애기가 아팠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니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보자. 이래가지고 교회에다가 건강 옆에다가 이렇게 애기를 보에 싸서 이렇게 립어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계심을 믿겠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해 가을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물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이런 물음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물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왜 물음이 생겼느냐? 바로 그 앞에 이 추수감사절이 됐던가 봐요. 세례를 받으라고 목사님이 했습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겠고 또 내가 담배를 하루에 한 값을 피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도 모르고 담배도 피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토요일에 세례문답 한다 했는데 안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주일에 빠져버렸어요. 그럼 내가 빠지니까 집사람도 당연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꼬박 새면서 집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려면 변명이었나 봐요.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계신다. 나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계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근데 뭐 초신자가 증거를 어떻게 대요? 딱달 치고 나서는 신랑 앞에서 증거를 딱 대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나는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하나님은 계시다. 끝까지 계신다더라고. 그래 나는 없다. 이 세상을 좀 봐라. 얼마나 악인들이 많은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벼락을 내리쳐야지. 저 가만히 놔두겠냐. 이렇게 악인이 많은데 이게 하나님이 계신 세상이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단이가 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이 온다는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이 생겼나 봐요. 하나님 안 믿으려니까 불평을 하는 거지 뭐. 그러다가 주일날 홀랑 빼먹고 세례를 안 받아버리고 월요일 화요일이 됐는데 바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 삶 속에.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하나 딱 찍히더라고. 내 평생에 처음이었습니다. 아기를 놓고 진지하게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몰라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물음이 하나 생기더라고.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우리 설비자매님 아니다. 설비자매는 우리 이나 성도님 이렇게 옆에 자매님 조금만 이렇게 옳지 사람 몇이 안 되는데 얼굴까지 이렇게 못 보면 안 되지. 주일에 한번 보는 얼굴들인데 반가운 얼굴들을 맨날 보고 있어야지. 또 우리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 퀘스천 마크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진짜 계신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만나주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어떻게 하면 주님 나를 만날고 하나님 계심을 내가 알 수 있을까? 그렇다고 짠 하고 나타내 보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담배 때문에
세례를 안 받, 담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걸 하지만은 어쨌든 담배가 양심의 가책이 됐거든. 담배 피는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샥 하면 끊기집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제 집사람 앞에서 2번, 3번 맹세를 거듭하고 담배 끊겠다고 했는데 결코 못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담배를 끊어서 확실하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내가 담배 끊을 수 있도록. 2번째, 그 주일 돌아오는 다음 주, 그러니까 또 오는 그 주 지난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새벽 낮밤으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 밤까지 부흥회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공장에 기술자라서 일을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일이 많아가지고 도대체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부흥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해도 기특하게 하나님 뜻대로 구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에 맞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어 이러면 땡 이랬을 거고 말이죠. 좌우지간에 잘 못 구할 게 많은데 하나님 마음이 한번 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더라고.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나 봐요. 그 2가지를 구했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담배 못 끊었습니다. 담배 끊게 해주세요. 둘째,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는 내 직장에서 도무지 하루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 부흥에 참여해서 새벽 낮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니까. 한 2시간을 혼자서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계시다면 담배 끊게 해주세요. 부흥에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진짜 계시다면 내가 주를 믿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정신 먹고 오후에 일을 하는데 또 생각이 나더라고. 또 그랬습니다. 그거를 중얼중얼 혼자서 일하면서 그 기도인 줄 전혀 몰랐어요. 기도가 뭐 어떻게 생기는지 내가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또 구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를 찾아오셨어요. 내 삶 속. 나는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29년간은 내가 하나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인생 내가 도둑질하고 살았지만 내 뜻대로 살았지만 내 남은 생에는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내 남은 생에만큼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면 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뿐만 인생이라면 돌아오십시오. 교회까지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까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떠락만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주의 백성들이 교회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까지 나와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2번째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 살아야만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원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가지 악에 걸리잖아요. 하나님 품을 떠난 죄. 2번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행복을 찾겠다고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게 죄요 고통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 자기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들, 이게 제 고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탄식의 삶을 사는 자들은 모두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누구나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하나님을 더 떠나려고 합니다. 그나마 교회 모든 사람들 힘들면은 교회를 빼먹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쇠가 빠지게,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합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투잡서, 쓰리잡서 해가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또 힘이 들면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래 부르고 세상 낙을 쫓아서, 그렇게 왜? 힘이 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잊어보려니까 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또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낙을 쫓아갑니다. 계속해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고통의 원인 속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답을 찾지 못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은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 첫째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묵은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었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마음의 정결함을 얻습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얻고 주님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정욕과 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고통의 원인이 우리의 마음의 정욕과 죄 때문인데, 이 정욕과 죄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하나 제거되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정결해지던 마음의 정욕과 죄가 사라지니까 우리 영혼을 괴롭히던 묵은 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온갖 고통을 겪고,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부모 형제 자매들 간에도,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죄 때문에, 이 정욕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되는 이 정욕과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제거해 줍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욕심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심과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생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에가서 3장 32절로 33절에는 제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가서 3장 40절로 41절에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는 찬송가처럼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문제 속에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여기는 부분을 바로 이 부분에 찾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거기다가
온전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온전히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서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얼렁뚱땅 날라리 신앙을 가지고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데 철저히 주일 성수해가면서 예물 드려가면서 또는 수요 예배라든지 뭐 혹은 이런저런 기도라든지 이런저런 봉사라든지 이렇게 순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을 사는데 거기다가 신앙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하나 딱 지어주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생각일 것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순종적인 삶을 사느냐.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자. 지금까지처럼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 길을 가자 이러면서 자기 결심을 굳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참된 마음의 쉼과 삶의 평안을 누리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만 가능해집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꼭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라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주권에 순종해야만 쉼을 얻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굴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저러고 싶으면 저러고 내가 예배 놓고 싶으면 놓지만 놓기 싫으면 안 놓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모든 주권을 내게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변화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설령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자기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주님께 주권을 돌려드린 자들을 말합니다. 주의 것으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주권을 내가 가지고 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놓고 싶으면 놓고 말고 싶으면 말고 떠나가고 싶으면 떠나가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써내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뭐 또 좀 거기 마음에 걸리면 나는 무신앙자다 이렇게 신앙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또 써내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교회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이야 뭐든지 간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자냐 아니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 주권에 순복하는 자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 자요 하나님 품에서 떠났다가 돌아오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여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주여라고 하는 것인데 내 주권을 내가 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죠? 주님이라고 하면은 잘못된 옳은 게 아닌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려면은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목소리에 순복할 줄 모르는 자는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 그때 주님이 이러잖아.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불법을 행했다고.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 나라에 수두룩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좌지우지하는 자들도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 속에서는 절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멍에가 뭡니까?
소나 말이 여기다가 멍에를 매가지고, 멍에를 매고 이런 달구지도 끌고 다니고 또 쟁기질도 하고 이 멍에를 매고 짐도 나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소 멍에 있잖아요. 멍에 딱 이렇게 거기다 딱 묶고, 주님의 법궤를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매게 했습니다. 이것도 멍에입니다. 법궤를 맨다는 거, 여기다 목에다가. 이게 멍에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순복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만인 제사장, 주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복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 삶의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총칼을 위협해서 순복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순복하는 자가 주님의 주권 앞에 인도함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지시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삽니다. 인도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말은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줄도 모르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가 하나님 살아계심도 전지전능하심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순복하는 법을 더 배우게 됩니다. 한술밥에 배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알고 두 번 알고 세 번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할수록 점점 겸손해지면서 주님 앞에 순복하는 법을 더 배우게 되고 그래서 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인도함을 받다가 보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결정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잘 될지 모릅니다. 잘 될 거라고 집을 샀는데 문제가 생겼다. 잘 될 줄 알고 어떤 상가를 샀는데 문제가 생겼다. 요즘 많이 들리잖아요. 사방에 지식산업센터니 뭐니 이런 거 샀다가 팔지도 못하고 망에 자빠지는 거. 저 부산에는 서면인가? 거기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잘 생긴 건물. 부산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큰 화려하게 생긴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복합상가입니다. 근데 위에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잘 되는데 밑에 상가가 몇 층이 3층인가? 2층인가? 상가는 20몇 년째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분양받은 자들은 자살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 시행사하고 건설사하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저것들 이건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상가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끊어지고 해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산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꼬박꼬박 이자 내고 꼬박꼬박 관리비 내고 이러다 보니까 망에 자빠지는 것 아니에요. 팔지도 못해요. 수많은 사람, 그 어마어마한 상가가 텅 비어 있어요. 당연히 죽지. 수많은 사람이 모든 재산 털어서 그 잘 될 거라고. 부산의 명물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곳에 딱 섰는데 얼마나. 그래갖고 투자를 했다가 망에 자빠졌어요. 주의 인도를 우리는 우리 생각에 잘 될 거라고 하는 일들이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너프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를 멸망의 구두렁텅이로 몰아가는 부분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을 줄 모르니까 엉뚱한 데로 걸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지시를 따라가면 절대로 그렇게 안 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성도들 중에서 상가나 뭐나 사가지고 그러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주의 인도를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라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순복함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더 순종함을 배워야 하고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서 우리의 무거운 멍에가 벗어지고 참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라고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액자를 딱 꺼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집에다가 액자 하나는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 교회 오고 예수 믿으면 힘을 얻는다는 것보다 근데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힘을 얻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게 배워라, 주께 배워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배워야 주의 통치 속에서 주님께 하나하나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야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하나씩 제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의 정욕과 죄도 하나 살살 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워야만 아는 것들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배우는 그들만이, 순종하는 그들만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서 보면은 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의 모친께서 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저가 뭐를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그러는데 주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해서 채웠더니만 그럼 따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갖다 줬더니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했는데 연회장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지금까지 있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체한 다음에는 낮은 거를 내는 법인데 너희는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놨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디서 떠온지 어디서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들, 그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무한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사를 배울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통찰에 들어야만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욕심과 사단의 건세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 아래 있을 때만 욕심에서도 해방되고 사단 건세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얽매임 속에서는 절대로 자유함을 못 누립니다. 돈에 억눌려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명예 건세에 억눌려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욕과 죄에 억눌려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 매이든지 간에 매인 자는 절대로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멍에가 다 벗겨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세상 만물이 주님의 통찰에 있음을 알고 또 의인에게는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원만하게 나아가면서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2장 21절에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리라 하셨고, 잠언서 1장 33절에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재앙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참된 평안함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짐이 너무도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아닌 순종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거리가 좀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 배워야만 알게 되는 참된 진리들을 간증을 하나 할까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겠네요. 놔놓고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는 짐을 질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어주는 짐은 있지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짐은 있지만, 우리가 책임을 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자가 철저히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은 주님이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책임을 져주시고 그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거운 멍에가 사라집니다. 우리 어깨에 있던 수만 가지 무거운 멍에들,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어주는 짐은 참으로 쉽고 가볍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예배드려라. 이게 주일날 쇠가 빠지게 일해라 하는 것하고 주일날에 쉬면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라 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3살 애도 알아요. 빼 빠지게 일하는 게 쉽겠어요. 쉬면서 예배드리면서 영혼의 만나도 취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하는 이게 쉽겠어요. 당연히 이게 쉽지. 근데 왜 안 하느냐? 정욕 때문에 그래. 정욕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무지함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고 일하러 가는 거야. 참, 그게 쉽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내 행편을 몰라서 그래요. 나도 제발 일요일날 쉬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기는 개코라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먹이고 입힌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일을 하라고, 주일날 쉬라고 할 때는 당연히 책임지니까 쉬라고 하지, 책임 안 지고 쉬라고 합니까? 하나님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너희는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면서 모든 필요를 그때그때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앉으면 어떻게 해요? 앉기는 왜 앉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안 지키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지어주는 멍에는 참 쉽습니다. 정말로 쉽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살아가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 다져줍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끌고 또는 저희 가정의 가장입니다만은 책임질 게 없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짐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같은 날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전할고, 이 책임은 있어. 내가 목회자니까 당연히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거지.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듯이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책임이요, 짐이라면 짐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나는 성실하게 주의 뜻대로만 갈 뿐이고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소리, 그건 주님을 떠나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힘든 게 왜 힘듭니까? 주님의 통찰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호를 벗어나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니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러 와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만 내밀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에 모든 위험을 맹쾌하시고 모든 우리의 약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꼬이는 문제라도 주님이 관여하시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주의 멍에를 맵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차 하나님 경외함도 배우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 뜻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염려,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능자가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염려를 하지 않고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면서 그러죠. 제가 오랜 날 전에 내가 염려, 근심을 해본 지가 언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2, 3년 됐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또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그때 염려, 근심, 걱정을 해본 때가 언제지 그러니까 6, 7년 전이었나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한 20년도 더 됐을 겁니다. 내가 염려, 근심,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니, 기억이 없다니까.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 이 세상을 사는데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안 누리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거짓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려고 뭘 때문에 속이려고 하겠어요? 전능자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누구든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쉼을 얻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마음에서부터 참된 자유함이 일어나고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나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는 나를 주를 위해 나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 품을 떠난 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되 교회까지가 아니고 기독교인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퐁당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참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이거는 맛본 자만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라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이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